다말과 같이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3세기 38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막장 드라마, 어떤 불륜 스토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 38장은 원래 이 본문의 문맥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끼어들어온 이 메시지고, 그리고 또 이 창세기 38장에 대한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 묶여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보면 말 그대로 성경 안에 있는 불륜 스토리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문맥에 전혀 상관없이 왜 끼어들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앞으로 전개되어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되어졌던 언약의 스토리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 이제 에서의 계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서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나눴지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들이 앞으로 어떻게 번성하게 되고, 그들이 어떠한 관계로 또 이제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 에서를 등장시키고, 먼저 야곱 족속들의 스토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에서의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주인공이 요셉이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애굽에 팔려가는 스토리로 첫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38장 이 다말의 불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스토리 전개가 연결이 안 되고 이게 끼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는 먼저 유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유다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야곱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야곱의 후손들의 모든 12아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통하여 유다뿐만이 아닌 그 12아들의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그들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왜 사실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 스토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셔서 또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은 될 텐데 하는 질문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세기 38장은 문맥상의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고,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남아 있는 그 다른 형제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두 번째가 이 스토리는 불륜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 기업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기업을 잇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계보가 어떻게 보존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유다를 통하여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계보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헌신을 통하여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것을 그냥 막장 드라마 그리고 불륜 스토리로 그냥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다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창세기 38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 안에 이 38장의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으로 팔려나간 후에 이러한 이제 유다의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다른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내려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있다가 이제 유다가 독립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 여기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누구일까요? 유다의 친한 친구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어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왕국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야곱의 자녀들로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제외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다 가나안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 하면 이 아둘람은 유다 지파의 땅이니까 유다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렸던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이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이방 사람과 친하게 어울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이 땅에서 가나안 사람 2절에 보면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이제 동침하여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다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의 여인과 이 수아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그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결혼했다라는 의미는 유다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11명의 다른 모든 형제들이 일일이 뭐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유다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형제들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단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엘이라는 사람을 첫째 장자로 낳고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를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면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말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다 이방인 여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2아들 외에는 다 이방 여인들인 겁니다. 어느 여인을 취했든 다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유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유다의 장자 엘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까요? 왜 야곱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왜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허용을 하고 그의 손자까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에서 같이 넘어왔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이 언약 안에 세워질 수 있는 배우자가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게 하고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하란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취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도 동일한 방법으로 약간의 과정은 틀리지만 야곱도 하란으로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있다가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동일하게 이방 여인들이 아닌 고향에서 그들의 아내를 얻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12아들도 이제 하란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이 아닌 그 하란 땅에서 그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얻어오게 해야 될 텐데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과 라반의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그가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를 쫓아와 사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포하여 막으셨기 때문에 라반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어쨌든 좋게 축복해주면서 떠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란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보내서 라반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들의 아내를 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입니까? 가나안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어느 곳이든 간에 다 이방 여인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감고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여인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을 나중에 이제 70명이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70명이라 하면 이미 수가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70명은 누구일까요? 11명의 자녀들이 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손자들까지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수가 많아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결국엔 노예 생활 가운데 이들이 다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남아서 여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취하여 살게 된다면, 자, 야곱이 살아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11아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낳았죠. 이제 3대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3대를 지나 4대, 5대 내려갈수록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옛날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분이 계셨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분과 언약을 했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대.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가나안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들이 섞여서 살고 결혼하게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1대가 지내고 2대가 지나면서 이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10집 하나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섞이게 되니까 이제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가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잊고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형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개만투 못한 사람으로 그들을 취급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들과 섞여서 결혼하며 살게 되면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을 띄어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야곱 가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애굽 종살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이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신 이유는 첫째 바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그건 제가 설명드렸죠. 아수르를 통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혈통을 보존한다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육적 혈통을 보존하는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육적인 혈통을 보존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체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노예가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혈통이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노예의 신분인 이들과 함께 섞여서 결혼하며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혈통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단적인 번성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번성이라 말하면 이 숫자적인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출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단적 번성을 통하여 이들이 히브리 민족으로서 준비되게 하십니다. 이 히브리 민족으로 준비되어질 때 비로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흔히들 히브리인이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강을 넘어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을 일컫는 말이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을 지명할 때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다 누구의 그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번성을 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설함으로 인하여 히브리인이 아닌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갖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혈통을 보존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질 때 비로소 이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보존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함께 모여서 이들이 갖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당연히 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애굽으로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출애굽의 역사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애굽의 종살이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 현장에서는 순간에 우리는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상황만 가지고 보면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 멀리서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지나간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준비되어질 때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유다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3명의 자녀들 가운데 첫째 장자 엘이 장성하여 그를 이제 또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다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 다말과 장자 엘이 결혼을 했는데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말합니다. 이 엘이라는 장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악한 일들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악으로 인하여 장자 엘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측해 보면 이 엘이라는 사람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며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토리를 볼 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 어쨌든 엘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야 유다가 이제 오난 두 번째 아들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수혼법이라고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게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가문에 가까운 형제들이 반드시 그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아주어야 그 기업이 유지되고 그 기업이 보존이 되어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아내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되지는 않고 형의 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깃을 나눔에 있어서 또 이제 자기가 취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난은 어쨌든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로서 해야 될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위도 악하게 보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엘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오난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제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러나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친정으로 그녀를 보내 버립니다.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아직 이 아이가 다 정성한 어른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한 건데 실상 유다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뭐였습니까?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라는 거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어떤 여자로 여겼을까요? 한마디로 재수없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 며느리 하나 잘못 데려왔더니 집안이 망하는구나, 내 두 아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셀라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인데 이 아들까지 줬다가는 우리 유다 가문의 씨앗이 마르겠구나 생각 들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이 여인을 정말 쫓아내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장성하고서도 전혀 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고 싶었던 겁니다. 쫓아내고 싶었지만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없기에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 시간이 지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2절에 얼마 후에 하면서 또다시 스토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다말은 친정에 가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한참 지났던 겁니다. 이 얼마 후에라는 시간은 이미 셀라가 장성하여 다말의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 시간이 훨씬 지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이제 친정에서 기다리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을 키우는 곳과 양털을 깎는 곳은 이제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도시의 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양대를 데리고 가서 정기적으로 양털을 깎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딥나에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이제 이야기를 다말이 듣게 됩니다. 딥나에 살았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을 다말이 딱 듣게 되는 순간 그가 이제 상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서 길거리로 나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창녀를 찾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 길가에 있는 창녀를 보게 되고 그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라고 할 때 염소를 준다고 하지만 그가 창녀를 직접 찾아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약조물로 그의 지팡이와 이제 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말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 과부의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게 됩니다. 다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음란함의 이유로 창녀의 복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한 게 아니라는 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다 가문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염소를 받고 지팡이를 돌려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약조물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시간이 또 지나서 나중에 유다가 이제 다말의 소식을 반대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반가움은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이제 손주를 볼 것에 대한 기대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재수 없는 여자를 내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고민하거나 주저함 없이 화형을 시켜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재수 없는 여자고 정말 불결한 여자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로 인하여 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지 보라 하면서 유다에게서 받았던 약점을 지팡이와 끈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된 유다는 깜짝 놀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말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말의 이러한 행위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를 해서 자녀를 낳게 된 이 행위가 옳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행위,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러한 스토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했던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유다 가문의 책임자로서 이 가문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는 셀라를 혹 그가 죽게 되더라도 다말에게 주어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을 이어가는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말은 이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여 자녀를 낳게 된 것은 나보다는 옳은 행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유다는 집안의 유다 가문의 아버지로서 장자 엘의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셀라를 마땅히 주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아버지로서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게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유다의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여인이 오히려 유다 가문에 들어와 시아버지도 하지 않는 유다도 하지 않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말에게 향했을 것이고 쑥닥쑥닥거리면서 다말을 얼마나 부정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취급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취급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집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과 저주를 받은 그 가정에 다시 들어가서 그 유다 가문의 기업을 이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같으면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말은 놀라웠게 그가 유다 지파, 유다 가문에 들어온 여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유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다 가문을 보존하는 것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이 여인은 유다 가문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말을 최악의 불륜녀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말은 불륜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한 사명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이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유지했었던 것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생명을 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의 여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다말은 불륜녀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놀라운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놀라웠게 다 아들들의 이름과 이제 자녀의 이름으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죠. 이방 여인들의 그 유다의 지파 안에 들어온 것은 마태복음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말도 언급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와 룻이 나오고 또한 라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놀랍게 이 마태복음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다 남성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지다가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며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이 위대한 족보의 이 이방 여인 다말이, 사람들이 창녀로 여기는 이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유다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말이 영광스럽게 메시아의 족보 이름에 다말이 그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처치에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이 이 다말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말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룻이죠. 보아스와 룻. 작년인가 제가 룻기를 강해를 했습니다. 강해를 했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죠? 뭔 소리를 했는지는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룻기의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룻기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룻기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룻기가 주는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 룻기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방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다말의 메시지, 이 이방 여인으로서 사실은 룻보다 더 앞서서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의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불륜녀로 오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도
유다의 기업을 이어갔던 다말이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이방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은 한 가문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겁니다. 유다의 기업의 보존은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회복 안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알리야가 담고 있죠. 근데 이 알리야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돌아오는 게 진정한 알리야가 아닙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께 삶을 들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되어진, 그리하여 14만 4천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메시아를 따라 생명 걸고 따라다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가져오게 됩니까?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것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의 성취가 무엇을 가져옵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기업의 보존은 단순히 한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땅에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볼 때 다말이 주는 메시지, 이 다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다말의 이 본의 모습, 본을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방인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어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하여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루시나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말의 메시지를 보면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어쩌면 극단적으로 그들보다 앞서 행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따라옵니까? 나오미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하는데도 그가 굳건히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말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위험한 도박이라면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룻이나 다말과 같은 헌신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아직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하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룻과 같이, 다말과 같이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유다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요 또한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다말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말은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며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 가운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기에게 당한 인생의 문제를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유다 가문의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고 그리고 이 기업을 잇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정자 유다 지파가 계보가 이어지며 이 계보를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다말이 얼마나 고마운 여인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떠한지도 알고 있고 주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사명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시대는 분별하고 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사시겠습니까? 다말처럼 사시겠습니까? 유다처럼 그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여 사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다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같이 이제 생명을 걸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시대 이방 교회들 안에서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짧지만 그러나 간절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다말과 같이 살게 하소서. 다말과 같이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말과 같이 생명을 거는 헌신을 통하여 다윗의 길을 예비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이 이루을까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다말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의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이 영광스럽게 예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다말과 같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넉넉히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봅니다. 고개를 들게 하시고 세상에 구별되어 요동함 없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